서양 사람들이 국적을 초월하여서 서양 사람들이 존경하는 왕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럽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거느리는 군대의 병정 가운데 알렉산더 왕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한 졸병이 있었다 그럽니다. 뭐 같은 이름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그 졸병은 문제 사병이었습니다.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술주정뱅이에다가 도벽도 있고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병사에 대한 욕을 하는 거죠. 그 알렉산더 그놈 아주 나쁜 놈이야 뭐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하루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알렉산더 그놈의 새끼 나쁜 놈이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알렉산더가 자기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알렉산더 대왕 기분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쫄병 알렉산더를 욕하는 소리를 계속해서 또 몇 번 더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은 어느 날 밤에 예고 없이 이 알렉산더라는 그 문제 사병이 거처하는 막사에 찾아갔습니다. 그날도 그 문제 사병 알렉산더는 술에 취해 곤드레 만드레가 되어서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문제 사병 알렉산더가 골아떨어져 있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오셨다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러자 제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그러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듣자하니 내 행동이 고약해서 알렉산더라는 이름에 먹칠한다는 소문을 내가 여러 번 들었다. 지금 나 알렉산더 대왕은 너에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을 명령한다. 내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려면 더 이상 욕을 먹지 않도록 내 삶을 바꿔라.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이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식이 태어나면 좋은 이름을 지어줍니다. 예전에는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생각해서 장명가에게 가서 비싼 값을 주고 이름을 짓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 부자도 되고 출세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섬에서 목회할 때 섬으로 시집온 이 베트남 처녀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참 교회에 열심히 나왔는데요. 딸이 2명이 있었는데 딸이 정말 이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엄마가 그렇게 이쁜 얼굴은 아닌데, 이쁜 얼굴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쁜 얼굴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딸은 정말 인형처럼 이뻤습니다. 딸 둘이 다 인형처럼 이뻤어요. 그 아빠의 장점, 엄마의 장점을 정확하게 빼다 박았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잘해줬습니다. 마침 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 비슷한 시기, 우리 막둥이 임신했을 때 비슷한 시기에 그 베트남 처녀도 임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친했고 잘 해주었습니다. 굉장히 잘해줬어요. 그랬는데 얼마나 잘해줬냐를 설명하기에 시간이 없는데 그 베트남 처녀가 나중에 제 아내에게 금반지를 선물했어요. 고맙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잘해줬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굉장히 하여튼 고맙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 금반지를 이제 안 받겠다고 하여튼 그랬는데 아무튼 그 베트남 처녀가 하루는 주민등록증을 새로 바꿔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뭐였냐면 한지연이었습니다. 한지연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자랑하더라고요. 그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서.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면 장명소에서 30만 원을 주고 바꿨다는 거예요. 야,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참 배가 아팠습니다. 아니 차라리 나한테 10만 원만 줘도 내가 좋은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데. 예. 이 베트남도 유교의 영향으로 이름을 잘 지어야 부자가 되고 출세한다고 생각하고 아마 그 이름과 명분 뭐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름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들도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예수라는 이름도 특별합니다. 예, 하나님이 직접 지어진 것이기도 하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의 사역을 잘 나타내 주는 그런 이름입니다. 야곱이 압봉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죠. 그래서 야곱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놓지 않겠다. 막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뭘로 지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지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할 때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꽉 붙잡고 사는 사람이 되라 이런 뜻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에 걸맞게 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개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 이름에 등장하는 사람들 대부분 자기 이름 그 뜻에 걸맞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소수 성경에 이름이 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살다간 사람들이 소수 일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이 바로 자기 이름대로 살지 못한 소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삼손이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삼손이 태어날 당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작은 부족 중심으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힘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자주 침략을 받았습니다. 삼손이 태어날 때 그 출생의 기록이 사사기 13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이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40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지고 땀 흘려 열매를 수확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렇게 40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힘든 고통 상황 속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한 부부를 택했습니다. 그 부부가 바로 단 지파에 속한 마노아라는 부부입니다. 이 부부에게 아이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리는데 하루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줄 것이니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거룩하게 키워라 하였습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서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나실인이 되기 위해서는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세 가지를 지켜야 돼요. 첫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부정한 것을 먹거나 시체를 만짐으로 내 몸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됩니다. 마노아 부부는 아들을 낳으면 나실인으로 키울 것을 서약을 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삼손이라 지었습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태양, 태양과 같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태양입니다. 태양. 태양과 같은 일을 해라 하는 거죠. 삼손의 아버지는 귀하게 낳은 이 아들이 우리 민족의 태양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또 이 마노아의 소원은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우리의 아들, 이 아들의 기대가 컸다는 것을 이 삼손 그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침략과 약탈을 당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은 지칠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태어나면서 나시리로 구별된 한 아이를 보내셨고,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아기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삼손의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뭔가 큰 일을 행할 것을 알았고, 또 그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태양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출생한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의 기대와 희망을 안고 출생한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삼손의 이야기가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삼손이 사사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한 일, 이 기록을 보면 참으로 한심합니다. 사사로서 삼손이 남긴 업적, 아쉽게도 민족의 태양과 같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태어난 삼손, 이 삼손이 한 일은 당시 나라가 힘들 때입니다. 정말 이 힘들 때 삼손이, 정말 민족의 태양이 되기 위해 소망했던 이 삼손이, 여러분 이 13장에서 16장의 이 기록은 전혀 태양과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한 사사들이 등장하는 게 사사기거든요. 근데 사사기에 보면 언제나 큰 활약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의 활동이 끝난 후에는 그 땅이 태평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은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는데요,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사사기 3장 11절에 보면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렇게 평합니다. 온니엘의 활동으로 인하여 4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찾아왔다,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사인 에웃은요, 모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29절에 보면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이나 태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통 사사들이 활동을 하면요, 사사들이 활동한 후에 마지막 구절에 어떻게 나오냐, 40년 동안 태평하였다, 이렇게 보통 나옵니다. 지금 이 두 번째 사사인 에훗만 80년이에요. 에스더도 40년, 기드온도 40년, 보통 40년 동안 태평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사사로 활동했을 때는 어땠느냐? 여러분, 삼손이 활동할 때 이 결론 부분에 가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13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그가 삼손이 자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여호와의 신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이미 준비된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고 성령이 그에게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랬는데 삼손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한 여인의 품속에 파묻혀 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사사기 14장에 나오는데요,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블레셋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블레셋 민족을 쳐부순 게 아니라 블레셋 여인에게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 여인의 집에서 결혼식을 치를 때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런데 그 수수께끼가 문제가 되어서 삼손은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서 결혼식도 끝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상황이 계속 꼬입니다. 삼손이 결혼식 도중에 집으로 가버리자
그 블레셋 여자의 아버지는 자기 딸을 다른 남자에게 줍니다. 나중에 삼손이 가자, 아니 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화가 나가지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어놓은 농작물과 감람나무를 전부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는 후환이 두려웠던지 혼자 도망을 가서 에담 바위 틈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당한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협상을 합니다. 우리가 삼손을 잡아주겠으니 제발 돌아가 달라.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이 에담 바위 틈에 숨어 있는 삼손을 찾아가서 제발 우리를 위해서 포로가 되어 달라고 간청해서, 그래서 삼손이 붙잡혀 가죠. 근데 물론 삼손이 거기서 또 1000명을 죽이죠.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죽이고 탈출합니다. 그러나 나라의 어려움을 구해낸 것이 아니라 나라를 더 어렵게 만든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사사기 16장에 보면 또 한 기생집에 들어갔다가 또 죽을 뻔한 일도, 사고도 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들릴라, 그 들릴라라는 여인에 빠집니다. 이 들릴라라는 여인 때문에 나시린의 서약을 어기게 되고 머리가 깎이고 포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블레셋의 포로가 된 삼손은 이방 신전에서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시린의 서약을 어기고 힘을 다 잃어버리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삼손에게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힘으로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그 무너진 집더미에 그 속에 자기의 생도 마감을 합니다. 이게 몇 년이라고요? 20년 동안 사사로 활동한 삼손의 이력서입니다. 삼손, 이스라엘의 태양,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이스라엘의 희망을 줄 사람이라고 모두가 다 기대했던 그 이름도 대단한 이스라엘의 태양. 그런데 이름만 삼손이면 뭐합니까? 이름만 이스라엘의 태양이면 뭐합니까? 민족의 희망을 안고 태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복과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큰 힘은 있었습니다. 누구도 당할 수 없는 큰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으로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한 일은 없고 나라를 더 어렵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삼손처럼 대한민국의 태양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름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삼손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주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과연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멋진 새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삼손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왜 삼손이 그 멋진 이름에 부합되는 삶을 삼손이 살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귀중한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은사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엄청난 힘이었습니다. 삼손에게는 사자를 염소 새끼처럼 막 찢어 밝힐 수가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사 1000여 명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삼손을 그 어떤 밧줄로 묶어도 한 번 힘만 주면 그냥 다 끊어버릴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엄청난 힘을 어디에 썼습니까? 한 여인을 사랑하는 데 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여인의 품속에 빠져 살라고 그 엄청난 힘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어려운 나라를 구하고 이스라엘의 태양이 되라고 누구보다
강한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려고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의 욕심, 자신의 정욕을 위해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삼손에게 주신 것과 같은 그런 큰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나름대로 하나님에게 받은 은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 잘하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버는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위기를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은사를 주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과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나름대로 알맞은 은사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은사를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나도 삼손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나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내가 말 잘하는 은사가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유익해 하는데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 잘하는 그 입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는 데만 사용한다면 우리는 삼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대단해서 내가 돈을 잘 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재능과 은사를 주셨다고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돈 버는 그 은사로 돈을 많이 벌었다면 어디에 써야 하겠습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써버린다면 자신의 정욕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힘을 허비해버린 삼손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똑같이 공부해도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공부를 잘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다면 그 공부 잘하는 머리를 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데만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좋은 머리로 정말 사기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좋은 머리로 정말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은사를 가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도로 가져가실 것입니다. 삼손이 머리털이 밀려서 힘을 쓰지 못하고 다곤 신전에서 이방인들 앞에서 제주나 부리는 사람으로 전락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주님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 자신과 내 쾌락, 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두 번째로 삼손은 나시린의 서약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태양이라는 멋진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의 서약을 하고 태어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시린의 서약이 세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제일 먼저 어긴 것이 이것입니다. 두 번째, 부정한 것을 먹거나 시체를 만지거나 몸을 부정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삼손 몸을 부정케 하는데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됐습니다. 삼손은 머리카락만큼은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삼손. 그것마저 마지막에 지키지 못하죠. 한 여인의 관계에 빠져서 결국 그 마지막 서약까지 어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서약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 서약을 파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셨던 그 힘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태양이 블레셋 사람의 노예가 되고
블레셋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과 서약한 것이 없으십니까? 아마도 난 서약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서약한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서약을 안 하신 분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서약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교회 직분을 받을 때도 그 직분에 합당한 헌신자가 되겠다고 우리가 서약을 하고 직분을 받습니다. 목사는 목사 임직을 받을 때 목사다운 목사가 되겠다고 서약을 하고 임직을 받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은 장로님으로 임직을 받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실한 장로가 되겠다고 서약을 하고 장로가 된 것입니다. 권사님도 집사님들도 다 서약을 하고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서약을 기억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임직을 받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이 되겠노라고 서약을 했는데 그 서약을 다 잊어버리고 서약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서약한 것을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과 한 서약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 서약대로 살겠노라 우리의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임직 받을 때만 서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하며 서약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서약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해 놓고도 문제가 해결되고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 하는 듯이 우리가 변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태양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삼손의 삶은 태양의 삶이 아니라 구름 같은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더 어렵게 만드는 먹구름 같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세상의 빛으로 살지 못하고 먹구름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작은 빛을 비추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빛들이 모이면 우리는 태양과 같이 세상을 환히 비추는 주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전주 전흥교회가 우리 전주의 태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하나는 촛불과 같이 작은 빛이라 하더라도 우리 전주 전흥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이 다 하나의 빛된 삶을 살면 우리 전주 전흥교회는 이 시대의 태양이 될 수 있습니다. 삼손이 살지 못한 그 태양의 삶을 우리 전주 전흥교회가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쾌락과 이익만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먹구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빛으로 태양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전주 전흥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나름의 이름을 허락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귀한 이름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을 하는 우리 전흥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빛들이 우리 전흥교회를 통해서 하나로 뭉쳐서 정말 전주의 태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